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약속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 보면 주님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나 겸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셔야 더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제자들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님이 오셔야 함께 하셔야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한시적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교회와 믿는 모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더 머무시며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대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기운돌아 놓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퍼져나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와 성령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과 제자들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을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약화되었고 성도들의 삶은 방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님에 대해 소홀했던 시기가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자 당시 교회들은 더 이상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좀 살기 편해졌다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 소홀히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령 체험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단체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내적인 변화보다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사역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게 되었고 성령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익을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령님에 대해 소홀하게 대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 좋지 않은 추억이 있었다 해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누렸던 성령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물 세례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체로 요한의 물 세례란 씻음, 즉 죄의 사함과 구원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성령 세례란 우리가 물로 세례받은 것처럼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 위로부터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의 물세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례,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병자들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이미 거듭난 신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그때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로 그의 집에 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설교를 다 마치기 전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로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로의 가정은요, 물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말하자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아니 몇 대를 거쳐서 교회를 섬기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세례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한때 성령으로 충만해 보였다가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임하심을 경험하게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많지요.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그래야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충성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성령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세례, 곧 성령 충만과 권능이라는 말이 늘 연결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관원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제자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침례교회에 짐 그레이어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 밑에서 공부한 분인데 아주 지성적인 목회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온 젊은 목사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보다 어리고 실력도 없고 부족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겐 다른 사람과 다른 순수한 어떤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차마 물어볼 수는 없고 혼자서 저 사람에게는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저 미소는 뭘까? 저 평안함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느 날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그 시골 목사가 생각이 나서 설교 준비가 되지를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에 숨겨진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게 됐어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혼자 서재에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어요. 혼자서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짐 그레이엄 목사님은 달라졌어요. 설교가 달라졌고 그게 목회하는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영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어떤 분이 말을 들어보면 그 교회 예배는 다르다고, 뭔가 다르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다르고 찬송이 달랐어요. 말씀 듣는 것이 달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738년 5월 24일 얼더스게이트에 있는 작은 집회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설교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역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해 12월 31일 페럴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송년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곳에 조지 위필드 목사님을 비롯해서 6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회가 열려졌어요. 그런데 새벽 3시경에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을 나타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경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질 정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이 임재에 놀라 경외의 감에 휩싸이게 있다가 정신이 들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이로움과 함께 두려움으로 바닥에 쓰러졌다고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설교가 변화됐어요. 1739년 4월부터 야외 설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청중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시작했고요.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하며 땅에 쓰러지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감리교 운동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면에서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는 바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기도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니까 머물렀고 모이라고 하니까 순진하게 모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매사에 계산이 빠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명각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성령의 세례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자고 하면 단순히 어떤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 우리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곧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보십시오. 그들은 이전에 꾸지 못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물로 세례를 받았듯이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중국의 목회자 수련회가 열렸던 그곳이 바로 그 호텔의 꼭대기, 5층 꼭대기층이었었어요. 거기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고 오로지 이 사역을 위해서만 그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우리 마이크박 목사님이 얼마큼 뜨겁게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계실 때보다 더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시고요. 중국말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뜨겁게 정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그곳이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정말 그 꼭대기층에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호텔 뒤가 경찰서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닫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 소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회자 수련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뒤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파사드나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여기 앉아있는 그 어떤 사람을 놓고 먼저 보고 기도를 해요. 혹시 그분이 상당히 엘리트거든. 지금 여기 앉아있어. 삼층거리 앉아있는데 엘리트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 14절 사람한테 들어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을 봐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을 봅니다.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세상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대학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거를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내가 천국이 돼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빛으로 가득 채워져 영광으로 채워져서 이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제일 처음으로 행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조금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봐. 17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 이름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야.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가지고 가장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귀신을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돼버리고 기머리가 되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가면서 걸어다니는 그 성질이 남포복이 되고 귀신이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보세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어떤 놈이 TV 보니까 TV 조선에서 보니까 그런 건 참 묘한 놈이더만. 아니 몽키로 돌려가지고 몽키를 들고 가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 집에 가만히 들어가고 잠자고 오는 사람 몽키로 때려갖고 죽여.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돈을 갖고 싶어도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7명인가를 때려 죽였죠. 그럼 몽키로. 어째서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죽였냐 그러니까 아니 누가 내 안에서 자꾸 가서 때려 죽여라. 때려 죽이라고 그래. 귀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았어. 어째서 그 떨어졌냐. 누가 나보다 떨어지라고 막 하더라고. 떨어지라고 하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우리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야. 이 귀신이라는 놈이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런 일을 해. 이런 일을 가리켜서 거기서 육신의 일을 현재하니
귀신이 가리키는 일을 현재 하니 곧 음행과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니 그 사람이 저 북동지방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벌어가지고 와서 한국에 도착하면 딱 보면 뭐요? 여자가 딱 생겨. 자기 마누라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는데 여자가 생겨갖고 돈을 다 써버려. 나중에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그래가지고 또 마누라한테 자기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또 가는 거예요. 5번을 그래서 와갖고 또 써버리고 자살하려고 제일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나를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제일 기도만 하나님 가라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가르쳐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 손을 딱 잡죠. 아주 생긴 것이 못생겨서 새끼가 보니까 나는 거기다 대면 괜찮아요 그래도. 예? 아이고 근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부락부락 생겼는데 나를 또 탁 잡더니 목소리 저쪽으로 갑시다. 아 여기서 이야기한 사람 뭐 저쪽으로 가자고. 아이고 뭐라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 보냈어요. 어쩌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이 뭐요? 그렇게 5번이나 돈을 싹 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성냥하고 저쪽 가서 뭐요? 불러내 나와 이 자식아. 일단 뭐요? 반말 하지 마 하고 나와. 지금 할아버지라는 것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말이야. 그 할아버지가 마누라가 5명에 6명에 있었어. 그 할아버지가 뭐 귀신이 속에서 뭐야? 자꾸 이렇게 뭐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렇게 바람 피도록 음행 다시 갈라지 육체의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다음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이런 것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치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까지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그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구를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 절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런 걸 쫓아내야. 뭔 말인지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어째서 엊그저께 그렇게 싸웠어? 어째서 그냥 그전에는 그 안에 있던 서방님이 그냥 원수처럼 보이고 그냥 꼴 보기 싫고 막 그렇게 왜 싸웠냐고. 자기가 한 줄 알지. 아니요, 그 안에서 그놈이 그렇고 만든다 그 말이야. 괜히 율법을 가지고 뭐요? 진노를 일으키게 하고. 아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이다 그 말이야. 그럼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을 쫓아내야 돼. 쫓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주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자 성령을 힘주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 것인가? 어떻게? 오늘 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어떻게 쫓아내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귀신의 가르침을 귀신 연놈을 여러분 안에 들는 귀신 연놈을 쫓아내야 돼. 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떻게 쫓아내는가? 6절 봅니다. 다 재우고 시간 없으니까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이라고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다. 로마서 10장 8절에 주님의 음성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 선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 허탄한 신화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르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믿습니다. 이런 짓거리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그런 짓거리 그만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요새 무슨 막 구하면 되고 뭐 어쩌고 다 그지 뭐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성전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거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라 그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연습.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뭐야? 하늘 위에 하늘에 땅에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허탈한 망력, 허탈한 신앙. 물론 그것도 배워야 돼. 그들이 어디서 배워야 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돼서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경건의 연습이 뭐라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문이 열리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하라 그 말이요. 7절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다음에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딱 이때뿐만 아니고 이 세상뿐만 아니고 다음 세상에서 약속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9절. 미쁘다. 확실히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말이야. 여러분 해봐봐. 연습을 해봐봐. 안 되는가? 안 되면 내 목을 쳐버려. 안 될 리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다시 봐. 미쁘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1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만 주의 영광을 보고 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이 뭐예요? 좋은 신랑감을 받기를 소망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 모든 바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민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뭐래?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을.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구제 주셔. 그 다음 11절 시작. 내가 이것들 명하고 이걸 가르치라.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너희가 이렇게 잘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이러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비밀이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뭐요?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이걸 구하라 그런 줄 아는가 봐.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살기를 구하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구하라 그 말이야. 그렇게 사는 연습이 뭐라고? 경건의 연습이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종교생활. 하나님도 몰라. 천당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가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수천 명에 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하니까 글쎄 천국에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알겠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다고 말이야. 새 언약을 모르니까 전부가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애무하는 것.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디모데전서 6장 4장 맞지?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의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구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요. 종교인.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경건의 연습이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천국의 비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비밀. 여러분들은 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라 그 말이요. 이거 아무것도 말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맨날 싸우잖아요. 가면 종이 한다고 하면서 똥을 갖다가 찌들질 않는가, 총 들고 가서 멀어지질 않는가. 나는 아예 안 가니까 모르겠지만은 생각이 나면 그 다음 5절 봅니다.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 진리가 복음을 잃어버려. 복음이 뭔지를 몰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자식 새끼 잘 되고 전부가 다 뭐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기독교로 이것이 뭐야? 완전히 변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12절부터 봐.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하노니, 영생을 취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경건의 연습이라고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명령을 취하라.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 때가 되면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내가 우리 사모네 교회에 가서 사모 오빠네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뒤에서 두 손 들고 탁 기도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쁘더라고 우리 사모가 하여간. 아이고, 지금처럼 살도 안 쪘어요, 그때는. 내 마음에 들어. 근데 나이 차이가 나고 워낙 14살 차이인가. 너무나 돼가지고, 천천히, 나는 좋은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행기 타고 하여간 일주일에 2번씩 다녔어. 응? 뭐 꽃도 사가지고 가고, 옷도 사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때가 차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분량이 차니까 15절 봐. 15절 봅니다. 15절 다시 봐. 계약이 이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이 나타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1장 16절 봐. 갈라디아 1장 16절 보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나타나? 마음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행하니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12절 다시 봐. 12절 6장 12절.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나 영생을 취하는 것이나 같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게 영생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구해가지고 영생을 취해. 어떻게 취하는가?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 그 말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근데 보면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증거시다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들을 보내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니까 신기하게 거기서 뭐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나온다 그 말이야. 비밀이 드러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 어떻게 늦은 빛처럼 오신다. 물로 오신 그 생수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뭘 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 에베소 3장 17절 봅니다. 에베소 3장 17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살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 수 있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하여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니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니까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높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뭘 깨달으면 돼요? 주님의 사랑, 주의 영광을,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오면 거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행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완전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사는 연습이 뭐야? 경건의 연습. 이것이 뭔가는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요. 비밀이라니까. 다시 19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요. 이렇게 사는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할렐루야. 이 경건의 비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자들은 뭐요? 여기에 창념치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매 구하라 그러면 뭐요? 뭐 해달라고, 자기 욕심 채우게 해달라고, 자기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살아계신 아버지 성전되어 사는 자, 천국되어 사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 인자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 사는 자가 없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옷 입고 그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가하기 위해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여러분 이야기 해봐봐. 그게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해 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폐렴은 영어로는 뉴모니아.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폐렴이라는 그러한 보고가 한국에서 종종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 발생률이 높아서 또 그 암 발생률의 크나큰 원인이 고령화.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이 그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폐렴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한의학적으로 폐렴을 어떻게
고치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폐렴은 이렇게 우리 한방에서는 풍온, 즉 바람과 뜨거운 그러한 기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풍열병 같은 감기라도 풍한이 있고 풍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오늘날 바이러스로 얘기를 하자면 유행성 감기 중에 열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냐 하면은 독감이 있냐 하면은 어떤 감기는 좀 덜덜덜 떨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풍열병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구강 또 이 코로 이제 침범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옛날에 엽천사라는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풍원병은 우선 빠르게 우리 몸에 이 피부로 인해서 많은 이제 힘든 경우를 나타낸다. 그래서 풍원 폐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온병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랑한 약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매콤하면서도 차가운 성질이 있는 그런 약들을 썼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선폐지품 그런 약들을 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페모라든지 길경, 비파엽, 어성초 이런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기에 열이 나면서 많이 춥다든지 기침을 하고 이랬을 때는 맥이 굉장히 이렇게 부맥, 상맥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맥이 좀 붕붕붕 뜨면서 빠른 속도의 어떤 맥박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신랑한 약을 써서 박하, 주격, 우방자, 금은화, 영교 이런 약을 썼을 때 잘 선처해서 쓰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났을 때는 기분증에 병이 있다. 이럴 때는 황금이나 석고, 노근, 대청력, 팔랑근 이런 약을 써가지고 초기에 더 빨리 이런 힘들게 되는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실례로 또 1800년도 말에 이 심한 이런 독감으로 중국에서 참 많은 이런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된 한 지역이 있었는데 또 이 한방으로 좋은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폐렴 한방으로 초기에 잡으면 많이 좋고요. 일례로 들어보면 한 분이 이 머리가 아프고 목구멍이 아프고 열이 뭐 39도 막 40도 이렇게 올라오고 힘든 경우가 많았죠. 가래가 많이 노래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 한방에서 풍원 습으로 봐가지고 청열시키면서 해서 화습시키는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성초라든지 활서, 과루피, 비파엽, 편두, 청호. 그래서 우리 처방을 잘 보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듯 한방에서도 이렇게 힘든 그런 질병에 잘 원인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환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환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휴게 게시판 제12차 1일 신약성경 통독대회가 크리스천 헤럴드의 후원과 미주 요한 선교단 주최로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며 참가비는 30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불이 파리에서 연주회를 가졌을 때 곡이 끝나갈 무렵 바이올린의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곡을 약간 바꾸어서 남은 3개의 줄만으로 연주를 무사히 끝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폭풍이 덮쳐 인생의 한 줄을 끊어버리는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자신의 인생 걸음을 계속 걸을 수 있는 슬기와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